주간에도 또 오늘 또 우리 말씀 붙들고 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체포 직전에 일련의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하는 이 장면까지 쭉 마지막 75절까지 상당히 긴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6절부터 13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유명한 향유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 유다가 배반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또 17절부터 30절에는 마지막 최후 만찬 성찬 예식의 근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먼저 예수님이 들려줍니다. 그리고 36절부터 56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57절부터 68절까지는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끝으로 69절부터 75절에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 직전에 있었던 그 얘기를 마태는 자세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마태는 이 얘기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을 재구성해 가지고 순환의 구속사적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례로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체포 직전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6장을 펴고 쭉 읽으면은 그 사건들을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말씀 중에 우리가 읽어드린 그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한 향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오늘 아침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죄를 사함받고 나니까. 그래서 구속의 주님에게 눈물로 볼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그 머리에 부어드리는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본이 될 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자, 이 여인은 먼저 몸으로 헌신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6절과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 이는 곧 몸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왔다고 하는 것.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꺼려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을 지나왔습니다만 이 팬데믹 후에 교회들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많은 변질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잘못된 이런 자세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의 주님 되시고 구원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가 언제나 그 앞에 우리가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여인은 몸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지적하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정말 값진 옥합, 이 옥합이라고 하는 뚜껑이 있는 작은 그릇을 말하니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이 뿌리에서 채취하는 아주 최고의 고급의 향유랍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비싼 아주 귀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그걸 씻었다. 헌신을 해도 정성 어린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널리 증거됐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됐다는 거죠. 복음의 뿌리가. 그래서 몸으로 헌신했던 한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요 주님을 섬기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드렸다고 하는 거죠. 7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상당한 값에 해당하는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지켜보던 제자들이 아니 저렇게 비싼 것을 어떻게 저렇게 허비하느냐, 왜 이처럼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제자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죠. 차라리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다. 얼마든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장래의 주님의 장례를 위함이니라. 장례를 위함이라. 주님의 죽음을 위함이니라. 그때에 이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몸에 부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예고하는 일이죠. 이는 가난한 자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한다는 이 한 여인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정신이 아니고는 진정한 사랑의 정신이 바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이 진정한 이웃 사랑으로 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는 가룟 유다의 말인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고 도적질하기 위함이니라.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고 도적질하기 위함이라.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돕자 아니라 바로 네가 도적질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냐. 예수님이 거기서 박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물질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다고. 그래서 그 여인이 널리 증거돼야 된다. 물질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아주 당당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는 그를 기념케 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에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행위는 복음을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나 그의 행위도 전파된다고 하는 것. 전파하라는 거라.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나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감사도 찬송도 기도도 물질도 무엇이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 구속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구주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는데 사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이 여인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로 인해서 그를 기념케 하라. 복음 전파의 뿌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헌신이 바로 복음 전하는 뿌리가 된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난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은혜를 날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고 또 물질로도 보답하고 우리의 행위가 본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말없는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우리 후대들도 그분이 이런 것을 남겼지,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이런 걸 늘 얘기하고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가셨지.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그 마음으로 전합니다. 정말 남은 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면 좋겠다. 1800년도에서 1900년도 사이에 에드워드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 가지고 찬송시를 쓴 것이 오늘 아침에 불렀던 346장입니다. 설교의 결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4절에 보면은 인생의 항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358장 가사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세월 허송하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몸담아 있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의 헌신자로 아무개가 이렇게 남겨두었다. 우리 가정을 지켰다. 교회를 지켰다. 이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여인의 헌신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여성의 아름다운